우리는 이 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참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이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모두 아름답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그 충명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그러나 속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사람이 먼저되 속사람이 먼저고, 속사람이 먼저되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 먼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거룩하고 겉사람은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른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헬라의 이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 창조함을 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할 속사람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항상 비추어 보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빛나거나 거룩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비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영적 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손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타락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왜 나를 탓하느냐. 예전에 어떤 대통령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인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어야 하되 속사람을 살펴야 하고, 속사람이어야 하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속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드러내며 말씀 속에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중생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도 가끔씩 버스에 옆에 광고를 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원파의 한 종류인 박옥수 가짜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가 없죠. 그들의 질문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한 질문이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그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실된 생명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조차 하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거듭남의 비밀을 입에 담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소서 말씀을 그들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한 번이라도 묵상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 될 때에만 그 사람은 참된 거듭난 영혼, 중생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애타게 원하시며 안타깝게 우리에게 새로운 속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애타는 마음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탄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천국에 들어가리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결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게 오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단 1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 질끔 감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담대하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거듭났음을 확신하십니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거듭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보다 목사가 더 듣고 싶은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말로 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듣는 것을 목사는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하는 의도야 10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에서도요, 선한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영에 관계된 일이라 해서 모든 것이 선하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좀 영적인 분위기를 펄펄 풍기기만 하면 모두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느낌이 그야말로 물씬 나는
우리나라 국내 한 군데가 있죠. 어디가 대표적일까요? 예, 바로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 자락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기운이 크게 감도는 곳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과 인생을 새롭게 하여 구원하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하더라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주의하여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속 사람에 관계된 것이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닮은 속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속 사람, 바로 그러한 속 사람들이 서로 활동하고 교제하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선한 것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된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것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과는 그야말로 동이 서에서 멀듯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세 사람, 즉 거듭난 영혼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매우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사도는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 중생한 신령, 하나님을 닮은 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매우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에 안성맞춤인 본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말씀이죠. 쭉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25절에 말씀하기를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죠. 인간만이 온전하게 말을 주고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이 주는 참으로 많은 혜택과 또 유용성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은요, 이 말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또한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배가 망신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참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죠. 우리의 말에 재갈 물리듯이 재갈 물리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토록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 가지 화 중에 설화라는 말까지 우리나라 말에 있을까요? 설화 무엇입니까? 말로 보내시는 재앙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려운 한자말로 옛날 신문에 교통사고를 윤화, 바퀴 윤자를 써서 바퀴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앙이라고 교통사고를 윤화화했다면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앙들을 설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설화를 겪을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많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위력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그 말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너무나도 제 마음대로의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거듭난 신령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실천사항이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도가 불쑥 이 말씀을 꺼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예고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함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가랴서 8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여 주시기로 하셨으니 너희들은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첫 번째 행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서로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한다. 오늘의 말씀과 똑같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용서함을 힘입어 새롭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요 영원한 숙제입니다. 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이 영원한 숙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며 거짓을 버리고 서로 간에 진리를 말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라라고 지금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 하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서로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체는요, 그냥 친한 사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가족도 뛰어넘어요. 지체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보다 더 깊숙한 것입니다. 하나의 머리에서 한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촌,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사도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고 단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존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병 중에요,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낄 수 있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CRPS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병이에요. 이것은 의사들이 말하기로는 현재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 가장 공통적으로는요, 어떤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요, 그것이 한 10톤짜리 햄으로 내려치는 느낌입니다. 아니면요, 우리가 예전에 이 반역의 죄를 지으면요, 능지처참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 말들을 가지고 서로 이 지체를 진격해서 끄집어 당겨서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딱 그런 통증이 느껴져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통증의학, 신경학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서도 이 복합부위 통증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1순위로 구급차를 부를 권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제를 안에 건전지를 넣어서 삽입하고 다니기도 하고. 아직은 완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것은 진짜 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 손바닥이 칼로 살짝 삐었는데 큰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세월이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칼에 밴 듯한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 뼈더니 급기야 나중에는요, 이것이 진짜로 말이 손바닥을 찢어버리는 듯한 통증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가짜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내 손바닥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 신호를 내 머릿속에 거짓으로 주고 나의 머리는 이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런데 통증이 워낙 심각해서 좀 아프고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나의 생명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어버리는 통증으로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지체, 한 몸 내에서는요, 서로 거짓으로 소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고요,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진실되게 서로 주고받아야만 그 몸은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지체에게 진실함을 말해야만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관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말은 그냥 말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을 좋아하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분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엄청나게 분노 잘하신 분이에요. 주로 의로운 분노를 내셔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분노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극이 오면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 반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일을 겪으면요, 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분을 푼 때 그것을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죄를 짓지는 말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새로운 속 사람은요, 그것이 죄로 연결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가 죄가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죄가 되어버려요. 방치하는 순간 그것은 잉태하여 죄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노를 겪을 일이 너무 많죠. 현대사회가 되어질수록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먹이 운다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도 주먹이 울거나 주먹이 나아가도록 방치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 일어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미연에 방지해야겠지만 우리 속에서 울컥 분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눈 질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나누며 엄격한 잣대는 아니지만요, 내일까지 그 분을 밀고 나아가지는 않은 것이 좋겠다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한 이런 시간에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혹시 형제간에 분냄이 서로 간에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한 주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감하게 화해를 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분노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을 한 번쯤은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요,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사소한 이야기로 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가 진짜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시작은 아주 미미했는데 마지막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심히 창대해져 버리는 아주 안 좋은 일을 제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용기를 내어서 그 분을 풀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이 된다라고 2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배워서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예배 시간에 마귀가 틈 타지 않도록 해주시오.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틈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벌어진 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연약한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틈타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요, 분을 방치하고 있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구석이 이리저리 있지만 우리의 지체됨을, 관계됨을 가장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분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것 잘 못해내니까 마귀는 이 연약한 부분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주의를 탁 게을리었을 때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악함 가운데 내던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분을 미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함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날 오전 11시 이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져가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사실은 두려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여버릴까봐 마귀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틈, 바로 그 틈을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 직전에 마귀는 그 일을 가장 즐겨하고 가장 활발하게 그 부분을 활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말씀 가운데 차분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사소한 문제로 이 집 사람 다투었던 문제, 긴 집 사람 해결 안 됐던 문제, 하필이면 예배 직전에 우리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눈 딱 떴는데 갑자기 박 집사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필시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의 연약한 틈을 파고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러므로 거듭난 그 참된 중생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질시와 질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분을 통제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속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지극히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먹고 살 만큼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 불쌍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땀을 더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또 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개중에 보면요, 자기 가족이 굶어 죽는데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엇이라고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에 머무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가지도록 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정당하고 아름다운 일이나 그리스도인 새로운 심령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의 수가 아니라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그 수고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르러 사도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말은 내뱉지 말고 속으로 삼켜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비슷하죠? 분 관계되는 것입니다. 막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탁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해요. 그때 그냥 침을 꼴떡 삼키듯이 삼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하면 100이면 100 구애할지니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지 아니한 것이 우리 목구멍을 타고 넘어올 때 그 순간 그것을 속으로 삼킬 수 있는 신앙이 여기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29절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라고 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악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나아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너희가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몸 한 지체가 거짓을 말하여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신령을 입은 새로운 속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써올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혼이 된 사람이 꿈꾸고 소원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도 근심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도 근심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성령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불신앙 가운데 행할 때 근심하게 되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를 이겨 먹으려 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육 간에 다 합쳐서 여러분과 저를 진실되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진실로 모든 것을 다 주어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태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지 않고요, 거짓된 언어 생활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길 수도 있고 형제를 이길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성령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분 안에서 정말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이하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1절 중간에 보니까요, 떠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떠드는 것.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칠판에 보면 오늘 떠든 사람 이름 쫙 반장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 떠드는 것은요, 그 떠든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그리고 약점을 막 들추어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우리의 참 약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형제의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약점은 감추고 형제의 약점을 들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속사람이 되는 너희는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묻어주는 어지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약점이 눈앞에 어른거리십니까? 빨리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말씀합니다. 형제의 약점에 눈 감고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준비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 행하며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32절에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 나타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생활, 남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우리가 공감했잖아요. 그런데 더 큰 관건이 남아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용납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선함의 기준을 무엇에 뿌리박고 있을까요? 법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법. 법정이 옳다 하느냐, 법정이 틀렸다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심령이든 그리스도이든 그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거듭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적인 법의 관점으로 너는 이랬으니까 잘 됐고 나는 이랬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영혼이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왔던 육적인 것을 거부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바쳐 품어 안으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여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용서와 긍휼의 사랑을 담고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가장 단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중생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달리 필연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여전히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답은 나왔습니다. 예수를 닮아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속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며 너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향하는 사람, 그러나 예전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 되어야 함을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새로운 속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나의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고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서로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